오늘 주일 예배 겸 어린이 또 유스 우리 보육부까지 해서 세 개 부서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원래 한 해 표가 뭐라고 그러셨죠?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예,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한다 해서 꼭 기억하실 것은 따라서 하세요. 100분의 1조. 100분의 1조. 네, 100분의 1조, 약 15분이라고 했습니다. 100분의 1조,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입술로만,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고, 두 번째는 전도인데요. 이민자를 전도, 물론 하인들을 비롯해서 다민족이 다 포함되지만 이민자를 전도함으로, 그래서 119 운동, 또 어떤 사람은 129, 139, 199 이렇게 넘어가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올 한 해 동안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로 하셨으면 하고 복음을 두 번 전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은 차 세대를 양육한 게 아니고 차세대입니다. 네, 차 세대를 양육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차세대, 양육. 네, 우리 집은 두 대밖에 없어요. 네, 그러나 앞으로 이 세대는 차세대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스 이하, 물론 우리 요세프나 다니엘부도 다 포함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학교 행정상 보통 그 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다음 주에 캠퍼스를 점령함으로 나가니까요. 어떻든 차세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이 땅에 부흥을 이루는데 그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정말 뜨거운 열정 가지고,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 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어린이들에게 신앙이나 인격이나 그들의 미래 비전이나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런 영적인 훌륭한 인재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이 더 좋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빠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어? 회개해야 되죠. 때로는 뭐 이렇게 낙심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집사가 돼가지고. 이건 제가 다 들은 얘기입니다. 믿음이 누가 더 있느냐?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지 않으면, 순수하게 겸손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예수님 하셨는데, 어떻든 우리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부모 입장, 목자 입장, 선생님 입장, 또 교회 리더 입장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분들, 그 어린 나보다도 믿음이 연약하고 또 어린 그 사람들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내가 깨달을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가 더 큰 책임이 있고 더 먼저 예수 믿고 더 먼저 또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될 자로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자신들이 선생님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도 귀하고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은 더 귀합니다.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르침이 소중했는데 가르침에 소중한 그 가운데 가르치는 자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선생님을 랍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랍비라고 하는 그런 분은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위대하신 분이다, 굉장히 존경할 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대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어떤 본질을 떠나면서 선생님을 무시해요. 우리 교회 말고 세상에서 어려운 추세가 자기가 선생님 되면 나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런 세상을 바뀌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가 선생을 무시하니까 애들은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가 존경을 하면은 자녀도 나가서 존경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망가졌냐? 애들 책임이 아니에요. 다 어른 책임이에요. 다
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 어른들이 똑바로 안 살면서 시대가 똑바로 잘 살기를 요청하는 이런 세상이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자녀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 같고 또 학생 같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새롭게 채워가고 보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어린이들 얘기할 때 미성숙한 자로 얘기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 아니 밑자, 이룰 성자, 또 익은 그 숙자, 근데 다 아직은 자라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애들이니까 부족하고 애들이니까 그냥 조금 모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되죠.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따라서 하세요. 가능성이 무한한 대상이다. 어린아이 자녀들 생각할 때 저도 자녀를 키워보고 혼도 내보고 꾸지람도 해봤지만은 뒤에 가면은 나보다도 다 훌륭하고 나보다도 잘난 사람 돼요. 부모보다 자식이 훨씬 낫습니다. 뒤에 가면은. 믿습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돼야 돼요. 또.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아져야 그 집안이 괜찮은 집안입니다. 자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학 학생들, 유스들, 또 우리 다니엘부, 요셉부, 우리 이삭부도 다 젊고, 말은 이삭이지만 다 젊고, 우리 아브라함도 우리 교회는 무한한 가능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우리는 무한하게 성장하고 무한하게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또 하나님 앞으로 쓰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학생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래도 이제 성인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목자로서 리더로서 정말 교사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나를 좀 돌아보고 과연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보고 가정에서도 목장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는 어떠한 역할로 존재로서 사는가.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던져준 그 디모데후서 바울이 썼던 13편의 편지 중 마지막 편지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보낸 편지 중에 중요한 부탁을 한 내용이 3가지거든요. 오늘 3가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거는 신앙적 측면에서 첫 번째 제목을 잡았습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자. 1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격이 강해가지고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인품이 정말 신앙이 강해요. 튼튼해요. 스트롱해요. 그게 상대방을 그냥 기를 죽이고 그냥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그 인품의 신앙의 영향력이 저분은 어떠한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기분이 나쁠 상황에도 기분이 나쁜 걸 감출 줄 아니 그게 인격이잖아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다 얘기하고 그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때로 우리도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내 마음적으로 강해야 돼. 흔들림 없어. 기분 나쁘다 교회 안 나가고. 아니 선생님이 교회 와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선생님이 늦게 오고 어떤 때는 그냥 기분 나쁘다 교회 안 하고 그 반에 선생님도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은 내 마음이 맞아. 정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은혜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서는 확실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요 자기가 맡은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충실하게 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런 자에게 일을 맡기신다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튼튼해. 물론 몸도 건강하면 당연히 더 좋죠. 그러나 몸이 약하다고 하나님을 못한 건 아니에요. 몸이 약하도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일하면 하다가 죽으면 순교 당하든지 천국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 건강 주셔서 더 좋게 주시면 더 간직거려 되는 것이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꿋꿋하게 우리 선생님은 우리 애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신실하게 하면 잘 믿는구나. 그것이 어린아이들은 귀로 듣는 거는 15%밖에 안 돼요.
눈으로 보는 비언어적인 걸 가지고 큰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장차 크면은 나도 선생님처럼 저렇게 돼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부모도 자식들한테 얘기하지만 대부분 많이 잔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왜냐하면 말보다도 눈으로 더 듣고 보기 때문에. 어떻든 마음도 튼튼하고 몸도 튼튼하고 특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굳건히 서 있어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 강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는 첫째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두 번째는 소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의 고백처럼 자기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비방자, 폭행자, 잔인한 자, 정말 예수님 사람을 박해한 그런 살인자였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게 은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불러주신 게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창조해주고 지어준 것이 은혜. 아까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은혜. 지금도 붙잡아주고 써주신 것이 은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달라지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은 저 감옥에 지옥에 집어넣어야 할 텐데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바꿔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자로 그리고 교사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전해주신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나를 선포자와 그 다음에 나를 사도와 보낸 자 그리고 교사로 나를 세워주셨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흔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좌절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까 찬송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요. 애들 앞에도 겸손하게 돼요. 애들을 막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자기 감정 따라 막 상처도 주고 이런 선생님들 지금은 없어요. 우리 교회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목사가 모르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다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저는 뭐라도 괜찮아요. 주님은 알고 계시고 누가 잘 알고 있냐면 따라서 하세요. 아이들이 잘 알고 있다. 애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 선생님의 눈빛만 봐도 선생님 나를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안 믿어도 돼요. 애들이 크면서 상처를 받아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말을 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요. 또 이렇게 온 분들 중에 간증을 듣다 보면요.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뭘 합니까? 막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막 그런데 선생님이 와서 분밤을 줬는데 때려가지고 말이죠. 그게 살짝 만지면서 야 기도해야 눈 감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이 감동을 받게 될 텐데 변화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한테 분밤을 세게 쳤나봐요.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나 교회를 다시는 가라 마라. 지금까지 안 간다 교회. 몇십 년 동안 교회 안 간 거. 나이 드셔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이유 하나가 믿다가 낙심한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려고.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선생님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실은. 저도 선생님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 38살 때까지 이 교회 학교 그 가르치고 전도사하고 제가 오랜 세월 해봤습니다. 그 선생님들 수고 애쓴 거 저도 다 체험하고 별거 다 해봤어요. 공과 우리 교단의 공과도 제가 써보고요. 교사 강습회도 해보고 다 많이 해보고. 그 힘들고 애쓴 거 우리 선생님 정말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 속에서 정말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애들 앞에 내가 넘어져 버리고 내 감정 앞에 내가 넘어져 버리고 작은 것 때문에 넘어져서 어떻게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용서 앞에 내가 나가게 되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랬어요. 나에게 나를 더 능하게 하셔서 나를 써주실 그분에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꼭 교사만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자로서 또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수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합니까?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목사가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열심히 했는데 오해하기도 하고 막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같이 우리 심령에 흐른다면 여러분 사람의 말 때문에 때로는 사소한 것 때문에 넘어져서 위대한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여러분은 다 지혜로우신 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주님 붙들고 나가는 그런 분들인데 정말 왜 그러냐면 바울이 자기가 은혜를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지금 이제 순교 몇 달 전 남겨놓고 지금 편지 쓴 겁니다. 강한 자만이 강한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강한 자만이, 영적으로 강한 자만이 바로 영적인 재생산의 그런 제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봤던 그 반들이 각 학년마다 전사님들이 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4학년을 맡고 또 3학년도 맡아보고 또 이제 4, 5, 6학년 전체를 이게 각 초등부, 유년부가 아니라 학년별로 전사가 한 명씩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풀타임 됐을 때는 그 초등처 4, 5, 6학년 한 400명을 맡았어요. 또 고등처 또 이렇게 한 200여 명 맡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렇게 보면은 그 선생님들이 반을 이렇게 나누신단 말이죠. 반을 이렇게 연초가 되면 반을 A급, B급, C급, 죄송하지만 우리 애들이 안 들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2학년 때 출석 잘하고 3일 출석 잘하면 한 학년 올라갈 때 A급입니다. 조금씩 한 달 한 번 정도씩 빠지고 하면 B급이고 그 다음에 아주 드문 나오는 학생들이 C급이에요. 그래서 한 반에 한 클래스에 2명, 1명, 5명씩 선생님께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찬양팀 빼놓고 그냥 반만 한 40개 반이에요. 선생님이랑 다 나눠주면요 한 서너 달만 가면은 표시가 납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학생들에게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주일날 오면 사랑으로 따뜻하게 잘해주고 말씀 준비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반들은요 5명을 맡겼는데 한 3개월, 4개월만 딱 지나면요 벌써 한 8명, 9명으로 반이 늘어나 있어요. 이 줄이 모자라요. 원래 이렇게 쫙 한 줄씩 어떤 때 2줄 이렇게 주는데 모자라요. 반. 3, 4개월 지나면 어떤 반은 A급만 2명 나왔어요. 누구한테 달래냐면 선생님한테 달래요. 이게 교사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교회 목자님들도 열심히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좀 부담되죠? 책임을 맡으면 다 부담했어요. 교회가 안 되면 목사가 가장 부담 느낍니다. 야, 이거 내가 잠들어가지고 교인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독수리처럼 강한 은혜 속에 강하게 서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펠리칸은 썩은 어부가 던져주는, 썩진 않았지만 어부가 던져주는 그냥 그 물고기 생선 머리 꼬리나 던져주면 그거나 받아먹고 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받아먹는 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항구가 없어지니까 다 배고파 죽었다. 하와이에서 직접 제가 2년 전에 가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펠리칸 그냥 그냥 물고기나 받아먹고 그냥 썩은 물고기나 먹는 그런 펠리칸을 만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생명들이 강한 영적인 독수리로 은혜 안에서 그도 하나님 안에 바로 살고 앞으로 세상에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티칭 사역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계속 사람을 세워라. 네, 이거는 비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되는 거. 이건 비전인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 이 땅 오신 목적도 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구원. 어떻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그 예수님의 열망이 2000년 교회 역사의 흐름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도 마찬가지의 그런 흐름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습니다. 한 생명, 어린아이는 작지만 그 어린아이 한 생명이 지금은 작고 1년 지나면 선생님이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다음 세대를 이을 그런 또 다른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으로 키운다는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3G가 나온 게 아닙니다. 아이폰 제가 3G 쓰고 있는데요. 3G가 아니라 4G입니다. 바울, 바나바, 충성된 자, 그 다음에 또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라. 그래서 4 generation, 4세대가 나와요. 우리 내가 가르치는 이 세대만 바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적어도 4세대 정도까지라도 미래의 비전을 사람을 키우는 비전을 내다보고 우리가 섬기고 가르치고 양육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건강하고 튼튼한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면서 우리의 사역의 행복감이 더 충만하게 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해도 내 새끼만 잘 키워야 돼 이런 정보들은 내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을 통해서 키우고 사용할 건가. 또 그 원래 영향력을 계산할 때는요, 이 영향력은 이 사람의 사용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일고 그 다음 단계 사람까지를 계산합니다. 내가 이런 일 하는 거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한테 쏟아붓던 이 사역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을 정말 변화시켰는가를 계산하는 게 이게 진짜 영향력인 거예요. 이 한 사람 변화시킬 수는 누구든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변화시킨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통해 변화됐다면 그게 진짜 영향이라요. 바울이 오늘 말씀한 이 4G, 4 제너레이션은 바로 그런 엄청난 사람을 향한 영향력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고 키워서 그들을 세상을 파송하고 보낼 때에 바로 그런 구원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건지고 살리는 그런 꿈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를 말할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랬는데 내 아들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그런 표현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 뭐 내 아들아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너무 드셨고 적어도 우리 아들 밑에 정도면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인간의 생각. 물론 내가 예수 믿게 또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재직으로서 아니 재직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서 영적으로 출생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만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영적인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예수 믿게 만들고 양육해 주신 그분을 내 영적인 아비라고 부를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굉장히 친근감 있고 얼마나 이 끈끈한 정말 이 영적인 그 부자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준 줄 모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정말 하나님이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목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또 리더들이나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영적으로 이렇게 출생을 시켜서 그런 영적인 이 부자관계를 이루어가는, 물론 모자관계도 있겠죠. 또 모자관계, 어쨌든 영적으로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영적인 정말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가르치면 그냥 지식 전달에 불과해요. 근데 정말 제가 가르쳐봐도 제 안에 영적인 사랑이 충만해서 가르쳐야만이 그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지식 전달밖에 안 됩니다. 목회는 관계다, 신앙도 관계다. 제가 이번에 시카고 올라와서 세미나 할 때도 그랬어요. 목회도 관계고 신앙도 관계고 모든 게 관계를 타고 흐르는데, 이 관계 안에 바로 사랑이 흘러야만이 상대방이 변화돼요.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겠습니다. 평범한 스승은 말만 하고, 좋은 스승은 설명을 해주고, 탁월한 스승은 모범을 보이고, 위대한 스승은 감화를 준다. 우리는 보통 선생님 지식 전달에 불과한 그런 의미겠죠. 현재 이것은 좋은 선생님은 그 어떤 내용을 설명을 잘해주는 선생님입니다. 탁월한 선생님은 삶으로 모범을 보여줍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위대한 스승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요. 사진 보니까 아는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아야 변화가 되지, 감동을 안 받으면요, 머리에만 있으면 머리만 커지고 가슴이 감동을 받아야 변화돼요. 그건 부모와 자식과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과 제자들과 마찬가지고, 목회자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떠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대방에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그랬어요. 내게 듣는 것이 배운 겁니다. 끊임없이 아까 처음에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도 학생이라고. 저도 학생의 신분으로 우리 목회자 모임 가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도대체 뭐라고 하실까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 목회자 모임은 어떤 때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요, 밤 11시, 12시까지도 그냥 가요. 에브리데이. 세상에서는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예요. 새벽 기도 안 하죠? 학회 모임 가시면. 자, 그래도 불평 없이 그냥 목회자들은 그냥 앉아있으라.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가끔 따라가 봐서. 그냥 밥도 시켜다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강의를 듣고 강의를 하고 막 이렇게. 왜?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가 배우지 않으면 내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고 정체되고 그냥 썩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배우면서 내 자신이 날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교육학자 하워드 핸드릭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오늘 성장하기를 멈춘다면 내일 가르치기를 멈추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한 배우고, 배우고 있는 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교사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대한 교사가, 위대한 부모님이, 위대한 목자가, 위대한 목사가, 위대한 우리 교회 리더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사 헌신제배니까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티칭에 물들어 있습니다. 지난번 석정 목사 오셔서 코칭돼서 사실은 거의 코칭이 뭔지 개념 정도도 전달이 안 됐었는데, 원래 NCD 다른 그 세미나 때문에 이 코칭의 본질적인 그 의미는, 티칭에는 한계점 때문에 코칭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티칭은 일방적으로 가르칩니다. 잔소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제일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가르칠 때는 좀 듣기를 원하는데 항상 인간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묘해요. 근데 이 티칭을 가지고는 책임성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코칭으로, 그래서 코칭은 이제 다음에 저한테 코칭을 배우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칭은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답을 찾아가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이제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거기에 실천하고 그래가지고 변화되고 하는 과정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너는 이것 좀 해라 이런 명령이 아니라,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그럼 그걸 해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훨씬 더 교육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이제 코칭이 요즘에 그냥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수많은 코칭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녀들이 오게 되면, 야, 너는 오늘 선생님한테 뭘 배웠니? 대부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안 물어보고, 너는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패러다임이 틀립니다.
질문을 할 정도면요, 잘 들었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뭐를 들었는지 그냥 가서 장난만 치고 오면 질문도 못하고, 물론 너무 잘 알아서 질문할 것도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키워가고 그들이 인격을 키워가고 그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려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정말 네가 가장 소중하고 난 너를 사랑하고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자녀들 상담하다 보면 이 지금 대학원생들 또는 이 대학생들 또 그 위에 어르신들도 상담하다 보면 이 상담을 지금 이 사람들이 상담도 필요하지만 부모님이 상담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부모는 물론 예수 안 믿어서 막 술 먹고 들어와서 두들겨 패고 그냥 맨날 엄마 때리고 자녀 때리고 너무너무 병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도 상처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올라가보면 그 부모는 또 올라가면 또 부모 또 상처가 대물림돼서 연결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냥 지식 전달만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주고 정말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치유해주면서 나가는 이 종합적인 사역이 바로 우리 차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교사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바로 그런 태도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사역을 할 때 바울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너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충성,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어. 아주 신실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신뢰감이 가는구나. 교회에서도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정말 저분은 신뢰감이 없다. 신뢰가 안 간 사람께 신뢰 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자기 탓이거든요. 본인 탓. 우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을 학교에서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일도 맡기시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는 내가 적은 일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정말 신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쓰셔서 더 축복 속에 쓰신다. 어떻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 제가 그 최경주라는 그 골프 선수 그 책이 나왔다 그래요. 책을 못 사보고 제가 그 일 듣고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그분이 제가 서울 침노교회 옛날에 갔을 때 거기에 교회도 다녔고 뭐 이렇게 골프 우승도 하고 PGA에서 지금 우승을 미국 전체에서 8번을 우승을 했는데 그분이 책이 아주 은혜롭게 잘 나왔다 그래서 봤어요. 여기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섬에 나오는 섬 가난한 집의 그 학생이었어요. 그가 원래 역도를 했다. 몸이 좋아서 역도를 했는데 그 역도하다 보니까 뭐 인상이 있고 뭐 무슨 상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고 안 돼가지고 16살에 바꿨다. 그래서 그 인도 그 완도 그 해안가 이 백사장 위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데 아주 그냥 너무 그때만 해도 지금 한 20여 년 전 얘기니까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을 키우고 밀어준 사람이 있어요. 16세 골프를 시작하는 이 사람이 그 주식회사 삼정이라고 하는 그 피홍배라고 하는 회장님인데 지금 76세인가 되는 아주 신실한 기독교. 이 사람은 사람을 지금도 심장 아프고 수술도 해주고 가난한 자, 소년 가장을 도와주고 그거 보니까 뭐 1년에 물론 돈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돈 많다 그런 게 절대 아니죠. 1년에 100억씩 정말 그런 자를 위해서 뭐 한다 뭐 그런 글을 봤어요. 어떻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키워. 그 시골에 뭘 알겠어요. 옛날에 골프도 모르고 자기 부모도 이해가 안 되고 동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어쨌든 한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더 훨씬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밀어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밀어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합시다. 고난을 늘 감수하라.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도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도 열심히 수고했는데 무슨 고난을 또 받으라 그런지 모르지만 고난은 언제 감당이 되냐면요. 따라서 내가 고난을 감수해 버리겠다. 아주 그냥 작정을 하면 고난이 안 됩니다. 폴 마이어의 용서의 심리라는 책 가지고 작년인가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 못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맨날 그냥 상 뒤엎고 뭐 다 했어도 한 번도 화낸 적이 용서를 작정했더니 화도 안 나더라고요. 쉽지 않은 생애죠 사실. 교회학교 어린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또 교회에서 섬김으로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또 예수 믿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장 편하고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하고 미국이 가장 신앙생활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이단의 핍박이나 어려움을 겪고 또 그 옛날에 카다콤 시대 초대교회 카다콤 시대나 또 그 AD 251년경에 데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그냥 애꿎은 기독교인들을 전염병이 돌았는데 기독교인한테 뒤집어씌워서 그들을 막 순교시키고 막 이렇게 핍박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강력하게 나가서 사랑을 실천했던 우리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서 파라볼라노이 6글자인데요. 파라볼라노이 따라서 파라볼라노이.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런 별명으로 불렀던 얘기가 나오지만 이 3세기경에 파라볼라노이야. 저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이름을 별명으로 부르죠. 이 시대는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애들 캠프장 데리고 가도 그냥 여기 뭐 더러워서 못 씻겠어요. 뭐 이거 어떻게 자요. 뭐 다 그런다는 거예요. 빡세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유스 수련회 유스하고 또 선생님이랑 또 어린이부 이렇게 선생님들 수련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사님이 그래요. 우리 요셉부 데려가서 한 3일 정도 산속에 풀어놓고 가서 이 빡세게 훈련을 이렇게 가서 먹을 것도 안 주고 한번 이렇게 시킬까. 그게 좋은 생각이다. 정확히는 잘 몰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강한 용사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요셉이 나오고 그래야 다니엘이 나오고 그래야 에스더가 나오고 그래야 위대한 다윗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너무 약하게 키우고 자녀는 그냥 어디다 던져놔도 그들이 살아나서 신앙의 홀로서기로 강하게 준비된 무장된 그런 인물이 돼야만이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로 정말 쓰임 받는 거죠. 그냥 겨우 밥이나 먹고 직장에 다니고 그래 평안하게 잘 살고 있거나 우리는 그런 사람 이 펠리칸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 키우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파라볼라노이 또 그런 교회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려 고난을 감수해버리고 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강한 영적인 군사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